성경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랜만에 한번 잠깐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요즘 이 나라가 어지럽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또 직무에 또 복귀를 하셔가지고 다시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성경 말씀 시편 37편 우리 잘 들었잖아요. 시편 37편을 잘 듣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깊은 감명을 받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또 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 말씀, 이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다시 재건하고 또 앞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잘 이루어 나가서 이 마귀의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재건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직무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감명이 되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탐구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의 주제는, 주일 오후 성경 탐구 주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시편 12편 6, 7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말씀들이 우리 손에서 지어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말씀들을 왜 보존해 주실까요? 이거를 틈새 성경 탐구식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절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존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보존해 주신다 하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보존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존해 주시고 또 그 왕국 안에서 사는 그 왕국들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가치대로 따르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들을 보존해 주신다 하는 거,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걸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빵으로만 산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빵으로만 산다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옆에 제껴놓고 빵으로만 사는 자들이 있죠.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호칭을 부르죠. 이 교도들이라고 호칭을 부릅니다. 자, 이 교도들. 그러면 이 교도들이라 하는 거는, 자, 정확하게 이 교도들이라는 것은 자기 부모가 없는 자들이 이 교도들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라고 호칭을 하니까 그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교도는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성경에서 붙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아버지가 없는 곳, 그들이 가야 될 곳은 무엇이죠? 어디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는 바로 브로스, 그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지켜줬을까요? 안 지켜줬을까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셋째 하늘,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도 보존해 주시고 또 뭘 보존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신의 왕국도 영원히 보존해 주셔야 한다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보존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그 하나님께서
인도받아야 될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왕국 이런 것까지 다 보존해 주신다 하는 거거든요. 예. 뭐 글자를 보존해줘요? 예. 글자만 보존해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토록 보존되는데 그 말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나 왕국들도 영원 무궁토록 보존하게 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거. 꼭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빵과 하나님의 빵도 또 먹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 지금 어디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 빵도 먹어야 육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또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위에서 발을 딛고 있는 모든 호흡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또 빵도 먹고 하나님의 계획에 준비된 계획에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되는 그 백성들. 그걸 뭐예요? 휴거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휴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그 백성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지 않았다 하는 그 성경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입니다, 바로. 자, 하나님께서 성경이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한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존되지 않았는 그 성경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모든 역본들은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삭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좀 보존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 모든 현대 역본들은 자, 개역 한글은 또 개역 개정도 또 개역 한글 침례도 공동 번역도 표준 세 번역 또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걸 삭제가 됐죠. 근데 빵만 먹고 산다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사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떡으로 표현을 하는데 서양 쪽에서는 모두 주식이 빵입니다. 빵. 그래서 빵입니다. 자, 그러면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면은 그럼 무엇으로 살아야 되죠? 그럼 모르면은 그거 뭐 잘 모르니까 대충 떡만 먹고 살면 돼.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죠. 떡만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 그냥 그 다음은 몰라. 이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떡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배가 고파진다 하는 거. 영혼이 항상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넉넉하게 내 영혼이 풍성하게 내 영혼이 살찌고 풍성하게 배가 불러야 이 육신의 그 삶도 또 이 바르게 윤택해진다 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육신의 삶만 윤택해진다 하면은 잘 먹고 잘 산다 하면은 영혼은 춥고 배가 고파진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존이 돼야 안 돼. 보존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너는 보존 안 해.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완전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비평 본문가들에 의해서 삭제가 되고 변개가 됐다면은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그 밑에서 배우고 있는 신자들은 배가 고프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 역본을 먹는 신자들은 늘 배고픕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한국 교회에서 지정된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안식교 이런 자들도 늘 영혼이 배가 고프게 마련입니다. 배가 더 고프겠죠. 그런데 그거를 배가 고픈 거를 어떻게 해요? 채워야 되잖아요. 영혼이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채우는 거를 뭐로 채워요? 종교 행위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은 밥을 먹으니까 늘 배가 부르죠. 그런데 영혼은 엄청나게 배가 고픕니다. 쓰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뭐로 채워요? 종교 행위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종교 행위로 채워서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 배고픔을 달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는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 결말 곧 너희 혼을 구원받았기.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시는 이유 두 번째, 혹시 눈치채셨나요? 성도님들,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존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성경을 보존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구원을 받았으면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되면은 영원 무궁토록 뭐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보존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마귀가 보존해줘요? 사람이 보존해줘요? 하나님 자신이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왜요? 왜 보존해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1.1획도 정확한 그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공의의 판단을 해 가면서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채워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해 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난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에서, 그지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하고 1.1획도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순수한 젖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기 때문에 보존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씀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먹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역동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말씀을 먹는 데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융합이 잘 되어서 그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가려고 하면은 믿음의 그 역동하는 그 스킬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역동하는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 흘렸는 것 주워서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에 어디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요리를 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고 잘 퓨전 요리를 만들어서 MSG도 거기 착착 뿌려 넣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그것을 먹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은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그 MSG를 잘 뿌리고 다시다도 좀 잘 뿌리고 이렇게 해서 맛을 맞춰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는 것이 아니다. 자, 들음에 의해 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살락하면은
먹어야 사느니라. 이렇게 먹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발을 딛고 있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아니하면은 죽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있다. 자, 믿음이 들음에서 의해 오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들음에 의해서 오는 이유가 뭐죠? 인간은 믿음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본인이 맛있게 뭔가를 만들어서, 예? 내 영혼이 살찌우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먹을 능력이 없다 하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는 내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살찌울 수도 없다 하는 거. 내 성장에 나갈 수도 없다 하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생산해낼 능력이 없는데 불교는 자기가 생산해서 참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거는 종교 행위나 마찬가지죠. 아무런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인 그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지금 지옥에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 지옥에 가셨죠. 그거 명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된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먹을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 오류가 있는데 그거를 먹는다. 그거 넌센스죠. 그죠? 자, 육신의 양식을 생각해 봅시다. 밥을 먹는데 밥 안에 그 안에다가 오물을 좀 뿌려서 이렇게 준다면은 그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똑같습니다. 아우 뭐 오류가 내 밥 먹는데 뭐 조금 그 안에 이 먹지 못할 좀 징그러운 뭐 있어도 아이고 뭐 상관없다. 그러면 드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먹는 음식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안 먹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안 먹잖아요. 그런데 영적 양식은 뭐가 문제가 있어도 잘 받아 먹잖아요. 잘 받아 먹는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걸 잘 받아 먹는다 하면은 뭔가 문제점이 분명히 나중에 발생이 된다 하는 거. 이거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달된 성경이 오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먹는데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 그걸 확신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 그럼 왜 확신을 가지고 먹어야 될까요? 그거는 그 사실을 가지고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순수한 뜻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맛있게 풍성하게 잘 받아 먹고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이게 혹시라도 안에 뭐가 이거 뭐 완전하지 않아 부족해 완전한 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퓨전 요리처럼 만들어서 먹어야 돼. 이렇게 되면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달해주는 영적 양식을 확신 있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믿음과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믿음과 확신이 방금 전에도 제가 전달했다시피 그 믿음과 확신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확신. 자,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확신이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딱 와닿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믿음과 확신이 중요한 이유 중에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왜 확신과 믿음과 확신이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라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서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믿음과 확신을 주셨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게 뭐예요? 그것도 믿음과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드리는 게 뭐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그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성장하고 있다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향하여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들음에 의해 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 믿음이 불확실하고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이 기록을 하고 전달했으니까 완전하지 않아 하는 그 믿음을 확신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달해 준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성이 있다면은 이해가 가시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된 게 그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그대로 먹고 그 믿음과 확신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전달되는다 하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자, 우리의 능력은 누구에서 나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전달돼서 들음에 의해서 그 말씀이 들음에 의해서 오고, 그죠? 또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안에서 마음밭에 심어지고 그걸 양식을 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동력 있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하시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뭔가 부족하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확신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 믿음은 오류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것이 가지고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동 있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보존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오류가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는 자, 그것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자 하는 거는 나타나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종교심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뭔가 종교심을 통해서 강하게 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강하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뿐이라 하는 것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시는 것이니라. 응답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그 선한 양심은 확신 있는 믿음입니까? 확신이 없는 의심입니까?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되어줘야 된다 하는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전달받은 확신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완전하다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강함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또 그럼 뭘까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다고 믿지 못하는 대부분의 개혁주의, 대부분의 또 이런 장로교나 또 이 칼빈교리를 믿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는 않아. 다 사람이 번역하고 필사하기 때문에 오류는 있어. 이렇게 다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그럼 왜 그런 믿음을 가실까요? 자, 히브리서 3장 1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강팍해지면은 세상의 학문이나 또 세상의 철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격하를 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자신의 머리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 바로 성경 위에서 군림을 한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권위지 그 위에 사람의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이런 것이 위에서 군림을 하면은 안 된다.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된다. 자, 성경 위에 군림하는 학자들이나 잘못된 믿음을 소유한 신자들에게는 성경은 5가지 경고의 메시지, 5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질문을 통해서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잠언 30장 4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자, 누가 하늘에 올랐습니까? 자, 또 혹은 누가 하늘에서 내려가셨느냐? 누가 내려가셨을까요? 자, 3번째,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4번째는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5번째,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자, 이 5가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늘에 오른 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자,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이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하는 자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 분명히 그럴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이러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자, 성경의 학자들이나 본문의 비평가들이나 이런 많은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또 요리를 할 겁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요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비평 본문을 또 꺼내 놓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응당한 어떤 답을 주시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위의 질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 하는 그 확신의 믿음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방패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 하는, 꼭 우리가 그걸 인지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판단을 실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100% 믿는 자들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책도 받으시고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용하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가치들을 그 마음판을 움직이셔서 해탁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에 의에 따라 판단하는 그 직무를 수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장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제 한 해를 스타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판단, 그 진리들은 순수한 말씀을 먹고 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바른 공의의 판단 속에서 그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이 한 해는 이 비진리와 또 하나님의 가치들을 훼손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 이런 많은 불법 왜곡 조작들 하는 것들에서 싸워서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 승리하는 그것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없고 순수하다 하는 거, 오류가 없고 순수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또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올 한 해는 꼭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